저희 집 근처에요. 은평구에서 서대문구로 이게 넘어가는 명지대 쪽으로 넘어가는 언덕배기에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가끔 현수막을 아주 좋은 의미 있는 현수막을 그렇게 달아놓을 때가 있어서 차를 몰고 넘어가면서 참 의미 있다라고 할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현수막을 아주 의미 있게 새롭게 달아 놓았어요. 그래서 야, 참 좋다라고 하면서 저거를 좀 찍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러한 현수막이 달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보입니까? 예, 글씨가 보이지요? 글씨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괜찮아. 흔들려도 주만 향하면 It's okay. 영어가 It's okay입니다. 예, 그래서 괜찮아. 흔들려도 누구만 보면 주만 향하면 만사 오케이 괜찮아 라고 하는 그 현수막이 되게 의미 있게 저에게 다가와서 참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나침판이 되고, 나침판이 아무리 흔들려도 그 나침판은 한 방향으로만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주님만 향하면, 하나님만 향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향하면 우리는 흔들림이 없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의미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힘들어도,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흔들려도 누구만 바라보면, 이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흔들림 없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늘 연약해서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를 잡아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분이 사셨던 십자가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무슨 낙으로 살아가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삶이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이 복된 삶이고요.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나중에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그 삶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분의 삶이 우리들의 삶의 힘이 되고 정말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 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좁아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임을 분명히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큰 명절 유월절이 다가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유월절 음식을 어디 가서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2명의 제자들에게 성내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반기를 들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지요. 그 제자들에게 아주 신기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셔요. 어떻게 보면 얼두당토 전혀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명령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면 말이다, 물동이를 든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가 들어가는 집 주인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해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방이 있느냐라고 그 물동이를 이고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집 주인이 아주 커다란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그림을 잘 그려 보셔야 됩니다. 6월절은요 이스라엘의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명절을 보내려면 참 분주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도 아주 엄청나게 6월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을 보내기 위해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순례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6월절 명절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마 그 당시에도 아주 분주한 일들이 그 성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상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내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이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 명절이고 모두 다 우물가에 가서 물동이를 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그리고 6월절 명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그 음식을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지금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상상 속에서 그려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정말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물동이를 일 사람이 그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물동이를 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명하는 한 사람이 그들의 시야에 들어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제자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아니하고 그냥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 성내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마치 운동장에서 바늘 잃어버린 바늘을 찾듯이 그들이 그냥 어떤지는 모르지만 누가 물동이를 이고 예수님께서 지명하신 사람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많은 사람들, 물동이를 이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이 꽂히게 하는 한 사람을 분명히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그 집을 따라가게 하시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내셔야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다가오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말 말씀이 나에게 올 때 우리의 행동이나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제자들과 나를 비교해 놓고 제자들과 나처럼 오늘도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정말 제자들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 들어가보면 물동이를 이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라고 그 반기를 듣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나를 세워놓았을 때 내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순종하면서 그 길을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제자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접할 때 갈등이 있지 않나요? 그 갈등이 무엇일까요? 우리 밑바탕에 숨겨져 있는 본성 아닐까요? 이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하면 이 일을 하지만 불리하면 안 하고,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하지만 나에게 짐이 될 것 같으면 피하는 그 본성이 우리들 안에 분명히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들의 기본적인 본성들과 늘 마주치면서 순종할까 말까
따를까 말까, 나에게 이익이 될까 말까라고 하는 그 계산적인 믿음의 신앙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거 따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최소한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했던 그 행동과 그 모습을 보면 그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 한 동이 들고 가는 사람 따라가서 여기 머물겠다 하라.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말처럼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른 예수님의 말씀이 만났을 때 그리고 내 이익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뿌리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 아닐까요? 또는 우리가 자로 재고 그리고 우리가 계산하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따를만 해라고 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대로 따른다면 그것이 진정한 순도 100%에 맞는 진정한 순종일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14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에 주인에게 말하라. 14절 말씀이에요. 어디라고요?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말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고요. 우리가 분명히 내가 들어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나에게 좋은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일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고요. 내 경험을 내려놓아야 하고요. 내 가치관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예수님이 원하지만 부대껴서 예수님 내가 이 길로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좀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신앙을, 우리는 연약한 믿음의 신앙을 예수님 앞에 보여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를 먼저 앞서올 때가 많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감당하기 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지지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원해주고 후원해주기를 은근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때 예상치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이것이 순종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마지막 유월절 장소가 열리게 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다락방,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잔치를 열릴 수 있는 그 다락방이 열리게 되고 그 장소를 얻게 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계산이나 확률로도 답이 나오지 아니하지만 말씀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고 이것이 분명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옛날 어떤 왕이요 한 신하를 불러 이상한 명령을 내렸대요.
이 우물물을 길어 저 밑빠진 독에 가득 채우라. 아주 이상한 명령을 내렸지요. 그러니까 밑빠진 독에 물이 채워질 리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충성스러운 이 신하는 오직 왕의 명령만 생각하면서 밤낮을 삼아 물을 길러 날랐대요. 결국 우물물이 바닥이 날 정도로 밤낮으로 그 우물물에 있는 물을 퍼다가 밑빠진 독에다가 물을 부었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우물물 바닥에 무엇인가 번쩍이는 것이 보였다고 하지요. 그것은 엄청난 큰 금덩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는 왕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용서하옵소서, 독에 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물바닥에서 이 금덩어리를 제가 건졌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신하를 통해서 아주 빙그레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대요.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겠다고 우물이 바닥나도록 너는 수고했구나. 그대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 아닌가? 라고 그 왕이 그 신하에게 이야기하고 그 금덩어리는 그렇게 순종하는 당신 거다 라고 왕이 그 신하에게 그 우물물에서 건졌던 그 금덩어리를 그 신하에게 주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화이지만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정말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원하고 계시지 않으려 할까?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여도 내게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도 보고 여러분에게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것을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요.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부대끼는 말씀이 있어요. 용서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제가 용서합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그냥 건너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해라. 하나님 저 그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왔을 때도 그 말씀이 내게 순종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난 이 말씀 건너뛰고 싶습니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머물게 된다면 하나님 그 말씀대로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대로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를 순종의 닷을 내릴 때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비하신 가장 큰 기쁨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순종의 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길이 막혔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안 되고 있다면 한 번쯤은 우리가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인가? 내가 혹 예수님보다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내 의지가 예수님의 계획보다 앞서 있지는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뒤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보아야지요. 왜 이렇게 안 되지? 라고 할 때 정말 내가 100%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의 닷을 내리고 그 순종의 말씀대로 내가 하고 있는지를 오늘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시한 대로 순종했던 제자들이요. 결국 6월절 만찬에 참여하여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되는 장면이 이제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 가운데 하나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 것이다. 아주 천천병력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6월절 만찬 시간에 그 제자들에게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당황을 해요. 예수님에게 묻지요. 뭐라고 묻습니까?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그 제자들이 하나하나씩,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근심하여, 그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모두 다 예수님에게 한 명씩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을 그 6월절 만찬 시간에 예수님에게 물어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17, 18절,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 PPT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절, 19절. 18절입니다. 시작.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알리라. 다시네 19절.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아멘. 예수님이 너희들 가운데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넘기는 사람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죠. 인간적으로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듣던 제자들이 한 명씩 근심하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한 명씩 예수님께 말하는 장면을 우리는 지금 상상해서 그려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을 할 때 그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 저 열심히 주님을 따랐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보기에도 제 상식으로 이해되지 아니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 안에 들어가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을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내면의 생각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니지요. 라고 고백할 때 그 손가락은 여전히 남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그 말의 뉘앙스에는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도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그 손가락은 다른 사람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뉘앙스가 그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는 나만 아니면 하나님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뉘앙스가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감지해 내셔야 됩니다. 나는 나만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라는 지독히도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뿌리 깊게 박혀 있음을 우리는 읽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예수님의 말씀에 최소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좀 전에 예수님의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지독한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그들의 말의 뉘앙스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씩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저 사람이 옆에 있는 저 사람은 저럴 수 있지만 나는 아닐 겁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한 명씩 예수님 앞에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 아시지요? 우리 한번 그림 좀 보여주시죠.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 그림 속에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 아주 고스란히 보여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기도하며 그렸던 최후의 만찬 안에는
고스란히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섬세하게 제자들의 마음을 그려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예수님이 서 있지만 그 제자들의 표정을 구체적으로 보면 그 구체적인 그 표정 가운데는 예수님, 다른 사람은 그래도 나는 아니지요.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그 표정들이 모든 제자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렇게 그려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주님 나는 아니지요 묻고 있음에 배반자가 누구가 될 것인지 모르는 제자들은 자신만은 무죄라고 하는 그 표정이 오늘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 그림 속에 모든 표정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에 보듯이 그림 보시면 333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거 보이세요? 왼쪽부터 3명, 그 다음에 3명, 그 다음에 3명, 그 다음에 3명. 3333이 이렇게 모여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3명이 모여서 쑥덕쑥덕 하는데 나는 아니지요. 분명히 저들만 예수님을 팔 거야, 저들만 예수님을 부정할 거야 라고 하는 이 그룹의 모습들도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들의 표정을 통해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그 표정을 하나하나 섬세하게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마음일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이 먼저 자신들에게 향하기를 예수님이 원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나만 아니면 상관없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 나도 예수님을 팔 수 있겠지요. 기회가 안 와서 그렇지. 기회가 된다면 저도 예수님을 팔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이 어쩌면 그 제자들에게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을 향한 진정한 고백이기를 예수님은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고백 속에 너는 그 떨림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질문은 바로 나를 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고 오늘도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고 예수님을 철저히 이용할 수 있는 나 자신에게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그 떨림으로 너는 살 수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물어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아니지요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때로는 나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고 때로는 나도 예수님을 팔 수 있고 때로는 나도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나는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그 떨림을 저에게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기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개척을 한 지 3년이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누구를 위해서 목회하냐? 그냥 이렇게 자동차를 이렇게 타고 기도원을 오고 가는데 그 생각을 자꾸 하셔요. 너는 누구를 위해서, 야 김기성, 너는 김기성 목사라고 안 하셨어요? 김기성, 너는 누구를 위해서 목회하냐? 그리고 또 질문을 하세요. 나를 위해 목회하냐? 너를 위해 목회하냐? 문득 깜짝 제가 놀라게 됐어요. 하나님, 저 3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너는 누구를 위해 목회하느냐가 아니라 나를 위해 목회를 하냐? 너를 위해 목회하냐? 우리 한번 솔직해져 보자 라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대화를 신청하신 것 같아요. 때로 명분은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위해 목회를 하는 것인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참 예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위한 교회와 예수님을 위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결국은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질문을 매 순간 나를 향하여 질문해야 하고, 그리고 나는 오늘도 정말 하루하루 그 떨림으로 목회를 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나를 위한 교회로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이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한 신앙을 우리는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예수님을 위한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내 신앙은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를 때 예수님이 나를 좀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이 삶을 살아갈 때 나에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나에게 좀 용기를 주셔요. 내가 하는 대로 예수님이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 마음속에는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이 두려움과 떨림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을 뒤로하고 겸손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지 아니하고 언제나 남을 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 말하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 헌담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나의 잣대로 그 사람들의 신앙을 난도질할 수 있는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그 신앙을 우리는 때로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물어봅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할 때 너의 손가락은 어디 와 있니?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그 떨림으로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말이 너 자신에게 먼저 향하라고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은 나를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남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도 그 떨림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 떨림이 내 안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 손가락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남을 향하여 하나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연약한 신앙밖에 우리는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떨림이 늘 우리 안에 있을 때 진정 우리는 가룟 유다가 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팔지 아니하며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정말 그 떨림으로 하루하루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